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 기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셈.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3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너희가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40년간 그들의 소원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둘째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선교여행 중인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은 교회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이방 교회의 이 시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교회 사역의 또 첫 모델이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이제 안디옥에 이른 바울과 그 일행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형적인 회당의 예배는 기도와 구약의 율법서 및 예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거나 해석하는 이 순서가 이 전형적인 회당 예배의 이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했던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에게 그 회당장들이 설교를 부탁합니다. 13장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의 회당의 예배 순서와 같이 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형제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그저 처음 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함께하는 그 일행들의 모습이 이 랍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선생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은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하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처음 방문한 곳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과 안식 예배에 설교자로 세워진 바울은 이제 어떤 말을 할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이야기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소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바울이 처음 꺼낸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인데요. 이 출애굽 이야기는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나그네 됐던 그들을 높이시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담고 있지 않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에 반하여서 악하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악한 행동 가운데서도 그 백성 가운데 선하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장 2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출애굽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을 세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을 세웠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 왕을 세운 이야기는 그저 왕을 세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 싸울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가시면 싸우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청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모두가 다 아는 그 이야기 또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고 참았음에도 또다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 자녀 삼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뒤이어서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패하시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앞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는데 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인간인 건 동일하지만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요구할 때 세워진 왕이고요. 다윗은 인간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인간의 요청에 의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운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 왕이 그 차이가 있는데요. 사울은 세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그 외모가 보이는 것이 너무나 수려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죠? 외모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도 하였고 때론 잘못된 선택도 하였지만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어떤 왕으로 세웁니까?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끊임없이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였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왕을 세워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하나님,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보이신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13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출애굽 가운데 그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소행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버려 인간왕을 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다윗 왕을 세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이르십니까? 이제 자기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에 있던 회당장들과 유대인들이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꺼냈던 이 첫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당 예배의 그 전형을 알려드렸잖아요. 구약을 읽거나 율법서를 읽는 것이 회당 예배에 매주 있었던 순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출애굽, 사사기 이야기, 또 사무엘서 이야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지금 그 바울이 꺼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을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어디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구약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이야기의 종결이 바로 너희를 위해 직접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고 환호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왔다.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다. 새로운 무언가가 생겼다. 새로운 학습법이 생겼다. 또 새로운 무슨 다이어트 방법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새롭다 하면은 모두가 주목하고 뭔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에 반하여서 어떻습니까? 익숙한 것에는 쉽게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아, 저거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누군가 설교를 할 때도 저거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면은 귀 기울이지 않고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집밥처럼 그것이 제일 맛있는 요리여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워지는 집밥, 어머니의 집밥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참 좋았지라고 되새기는 가족과 함께했던 귀한 시간과 추억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립고 더 우리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고 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 중에 사실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 100년이 아니라 수천 년간 했던 똑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롭지 않아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극적인 새로운 것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고 가치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의 주목을 끌 수 없을지 모를지라도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가 다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지겹도록 들었던 그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이야기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갈 새 힘을 주는 이야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쏟아내며 새로운 것이 능력이라 말하는 시대 가운데 새로운 것이 아닌 변함없는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보이는 새로운 것에 열광하며 따른 시대 가운데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남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각 부원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자극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 신문물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오히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아갈 힘을 줌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복된 소식을 쫓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모두가 다 아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남다락방 위에 기도할 때 모든 부원들이 그 삶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